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으로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집회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게 된 것이죠. 언제 이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특별히 목숨을 걸고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기업, 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빠르게 지구촌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인류가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중지된 수요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시대의 위기를 공부의 기회로 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비록 아주 오래전의 사람들이지만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형적인 인간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구약성경은 모두 1530쪽인데 가운데 창조 이야기,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겨우 5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짧은 이 창조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거듭 논쟁을 일으키고 있고, 특별히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생각을 결정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인간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궁극적 질문에 대한 본질적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 원인론적 질문에 대하여 과학적 답을 할 의도도 없고 또 과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기하고 그 답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신학적 관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진화생물학이나 사회학적 관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 해석과 주장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많은 과학적 진실, 특히 지질학이나 고고학, 인류학, 진화, 생물학 등이 쌓아온 그 엄청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창세기를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에덴 동산의 첫 인간들의 진짜 후손으로 생각합니다. 창조과학회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46억 년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빅뱅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창세기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단지 설화, 아주 그러나 유치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다시 말해 자유를 주는 동시에 파괴적이며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찬가이자 또한 인간의 사악함에 관한 어두운 이야기이고
과감한 행동에 대한 찬사이자 폭력적인 여성 혐오 선동 이야기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먼저 도대체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왜 이 창조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실린 창조 이야기가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이른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언제 실리게 되었는지 그 시기는 알려져 있죠. 현 작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이 이야기가 기원전 6세기에 나왔고 이 이야기가 들어간 모세 오경은 주전 5세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체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만의 고유한 창조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유대인이 자신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서가 아니라 천지 창조까지 소급하는 것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 특별히 유대인에게 일어난 재난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유다의 멸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 그리고 587년 그리고 582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 땅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다를 도살장으로 만들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유다 지도층 인사들은 그만두고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거나 처형당했고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는 25만 명이 넘었고 주전 597년의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 후에도 그 절반은 되었을 유다의 인구는 주전 539년 최초의 포로들이 귀향한 후 2만 명을 넘지 못했다는 보도로 미루어 우리는 유다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그와 함께 유다 백성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과 제의 공동체도 와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의 숫자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정확하게 모두 4,600명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성인들만을 계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포로의 총수는 그 숫자의 3배 혹은 4배를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정복당한 다른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은 상승기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노동력을 부풀려 주었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시리아인, 미디아인, 스키타인, 또 빚을 갚지 못해 잡혀온 토박이 바벨론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일종의 노예 세계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포로들은 관계용 도랑을 파야 했고 밭을 갈아야 했고 또 포도나무를 정리해야 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벽돌을 구워야 했고 이른바 지구라트 바벨론의 요새와 왕궁을 지어야 했습니다. 포로들은 매일같이 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에사길라, 들어올린 머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아주 화려했던 바벨론 신전 단지와 7층짜리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지구라트, 하늘과 땅의 기초 신전을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기억은
거드름을 피우는 자만이나 오만을 의미한다고 적절하게 재해석되어 바벨탑 이야기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포로들이 겪었던 고초와 굴욕, 그들의 한 맺힌 울분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들의 처지는 그러나 그렇게 꼭 가혹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죄인들처럼 수감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그들만의 농업과 상업을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일종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심각한 신학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유대인들의 제의의 토대가 되었던 야훼 하나님의 약속, 곧 다윗에게 종말이 없는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유일신이고 이방신들은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신학도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앞에 붕괴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재난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의심과 비아냥의 샘도 두드러 열었습니다. 야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믿었던 야훼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결정적으로 패한 것이 된 것이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본래 폭풍의 신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바벨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려워 그냥 벨, 즉 주라고만 불렀습니다. 마르둑은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신의 힘을 흡수하여 우주의 주인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 이런 재난이 야훼께서 친히 행하신 징벌이라고 느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죽을 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절망과 위기의식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해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 당시 제국 바벨론의 위용 앞에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주의 배꼽이라고 확신했던 예루살렘, 바벨론의 대도시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북적거리는 도시들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세련되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는 거대한 도시 성벽, 공중정원,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재구성되어 있는 바벨론의 이슈타르 성문은 그 유약을 바른 벽돌로 이루어진 그 웅장함으로 도시의 위험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느꼈을 또 받았을 그 충격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도처에 세워진 이방신들의 그 웅장한 신전들은 유대인 포로들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의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유다 지도층 절망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죠.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추방당했지만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과 그들의 신들에 대하여 자기 민족의 비극과 그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고 나라를 잃은 유대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다시 재건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나서야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민족의 재난에 대한 신학적 해명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소망의 불꽃을 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국 유다가 당한 비극은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이 심판은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예언자들이 예비한 길을 따라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새로운 국가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2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전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통과 율법의 보수를 특색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의 엄격한 준수가 강조되었습니다. 국가와 성전이 없고 제의마저도 끝장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은 오직 율법과 전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까지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던 모든 문서들을 보존하고 또 역사서와 제의법들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제 제사 공동체에서 책의 백성이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른바 모세오경을 편찬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유배당한 남의 땅에서 그들은 율법책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수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70년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전환은 먼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일어났죠. 근동의 아주 작은 국가의 부족신이라고만 생각되었던 야훼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세계사의 주재자이자 우주의 창조주라고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제2가 아닌 율법을 중심으로 책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유대교가 비로소 탄생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탄생, 역설적이게도 포로기가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언자들과 포로로 잡혀가 유배지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유도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기는 결코 오지 않는 봄을 원망하면서 절망했던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서 추방당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민족어로 유지했지만 보통 그 언어적인 사촌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신바벨론어와 더불어 바벨론의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과 그들을 잡아온 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없어진 것이죠. 또 특별히 출생 배경이 좋은 히브리인들에게 사회적 장벽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류층 사람들은 궁정에서 사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유대인 포로 가운데 학식이 있는 일부는 옛 아카드어, 옛 바벨론어, 심지어는 수메르어까지 익힐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고대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식에서 사용되었고 바벨론 서기들이 자기 민족의 신성한 이야기를 유지해 가는 데에도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 혹은 대응 이야기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야훼는 더 이상 지역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훼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야훼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님이시기에 유다가 망한 것도 바벨론 제국을 신의 훈육적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도 다 하나님 야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자기 신하처럼 부릴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의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게 뛰어난 방식으로 엮이게 된 이 히브리 성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의 기원에서 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유대인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왜 그리고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19가 빠르게 지구촌으로 확산되어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커지는 이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목숨을 잃은 이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유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벽이 두터워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배제와 차별의 탑도 높아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가 인류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어 예배와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